8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르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징계로 다루셨다가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돌보고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가꾸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찔레와 가시,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정말로 이 포도원에서는 좋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원을 잘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포도원을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커녕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버려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27장 2절에서 다시 이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찔레와 가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런 강대한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혹한 억압과 학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손을 거두시고 이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들을 다루신 것일까요? 27장 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27장 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책하셨습니다. 적당하게 그들을 견책하셨습니다. 동풍 부는 날, 즉 동쪽으로부터 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가 되도록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27장 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불의,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불의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거하는,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을, 징계를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의도를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 심판과 징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드시는 사랑의 회초리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혹시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복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축복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화친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역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징계,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조차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는 지각이 없을 때,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내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노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인지, 불의는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들에게 다시금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